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이 났어요. 고속도로에 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일날 어디들 가실까? 갑자기 그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다들 어디들 가실까? 조지 아틀란타는 최소한 바이블 벨트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가시겠지. 거의 다 교회 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안 가시는 분들은 어디 가실까?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닌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잊어버렸어요. 교회 안 가면 어디 가는지. 뭐 놀러 가셨겠죠? 놀러 가셨겠죠. 재밌는 자리 찾아가시고 일하러 가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게 하신 게 복인 것 같습니다. 세상 많은 곳에서는 뭐 즐거운 곳이 있다고 자꾸 나를 유혹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 그리고 그것은 핸들을 돌려서 교회를 딱 오는 마음이 정해졌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 자랑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 자랑하는 게 제일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말씀이 뭐냐면 팔불출이다. 대개는 자랑 잘못하면 팔불출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뭘 자랑하면 팔불출이 되죠? 자기 잘났다고 뽐내면 팔불출 1번, 2번은 와이프 자랑하면 2번, 3번은 자식 자랑하면 3번. 근데 손자 자랑은 안 나왔으니까 해도 되나? 제가 어저께 갔다가 손자를 안아보는 황홀함 속에 져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뭐 요즘 동영상으로 많이 보는데 보는 거하고 안아보는 거하고 느낌이 많이 틀리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라. 저는 이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사랑의 눈을 뜨고 있는데 자랑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식 자랑하면 셋째고요. 넷째는 선조와 아비 자랑하면은 넷째. 다섯째는 저보다 잘난 듯한 형제를 자랑하면 또 이것도 다섯 번째네요. 여섯 번째는 어느 학교 누가 내 선후배라고 자랑하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내가 태어난 고장이 어디라고 우쭐히 하는 사람이 일곱 번째. 뭐 끝도 없이 계속되던데 팔불출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뭐 한 군데쯤 들어가신 것 같습니까? 혹시? 사람이 자랑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자랑하고 싶어지죠? 마음속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 자랑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점잖은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불출 안 되려고 자랑 안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년 뒤에 돌잔치가 돌아왔는데 이제 교인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멋지게 돌잔치를 했는데 초청장에다 쓰셨대요. 선물이나 돈을 갖고 오신 분은 절대로 오실 수 없습니다. 그냥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갔대요. 그냥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자랑하고 싶은 거 정말 참기 힘들었는데 오늘 돌날이니까 다 모아서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자랑하는 거니까 여러분 선물 안 줘도 되니까 오늘 자랑 얘기 시큰 떨어가라 그래서 마이크 붙잡고 한 세월 하시더래요. 자랑 참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성경 안에서는 자랑하는 게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 안에서야 뭐 자랑하고 나면 저 사람 조금 팔불출인가 보다 얘기 들어버리면 끝납니다. 그죠? 때에 따라서는 바보스러운 척하고 사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 자랑이 그만 심각해져 버립니다. 심각해져 버립니다. 어떤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죠. 성경 안에서 자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파멸적인 효과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민수기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 12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12장의 민수기에 보면은 미리암이라는 선지자가 모세의 누나죠.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죠? 모세를 비방합니다.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근데 그 내막은 뭐냐면 모세를 시기해서. 모세 보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만 얘기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근데 왜 혼자 잘난 척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가 자랑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쓰시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절대로 자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기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비방했습니다. 근데 그 실은 미리암 안에 있었던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뭡니까? 샘내는 거죠.
다른 사람 잘 되면 나도 그 분야 더 잘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친동생인데도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남남간에 어떨까요? 물어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요즘 신조어 나온 건 없나요 혹시? 안 나왔어요? 그거 누가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동감이 가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사촌이 땅을 사면 막 축복을 하고 막 땅값이 몇백 배 올랐다 그러면 막 또 축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속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왜 나는 그렇게 안 됐나? 시기심이죠. 사람 안에 있는 시기심이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 생활에선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2장 지난주에 말씀 나는데 16장 오면은 유명한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고라와 다른 세 사람과 250명의 군대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민족적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들의 반란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총회 위에 우리 위에 다 같이 동평하게 드러나셨거늘 하나님이 너만 높이시다냐 이것입니다. 왜 너만 높이냐?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들을 잡아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패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죠. 근데 이들의 그 반란의 대가로 어떻게 되냐면 주동했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매장돼서 죽고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불타 죽습니다. 동조했던 사람들 연병이 걸려가지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비참한 얘기죠. 시차가 몇만 구가 들판에 늘어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자녀들 이렇게 막 죽이시고 폭군이시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의 대적한 것은 모세를 대적한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근데 그들이 대적한 이유가 뭡니까? 너만 높으냐 이것입니다. 너만 존귀하냐? 우리도 존귀하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위에 공평하게 임재하신 것이지 내 위에만 임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모세를 사용한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큰 불행을 불러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모세를 패하고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른 깨끗한 마음으로 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책을 옮겨 신약성경 들어와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성경과의 삶, 말씀과의 삶에서는 읽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첫 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같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시대가 되고 광야교회에서 신약교회를 넘어왔습니다. 근데 신약교회에서 첫 번째 일어난 고린도서에서 첫 번째 지적한 사도 바울의 문제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은 시작하자마자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몇 년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3차 선교 여행까지는 뭐 수년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수년의 사이에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듣자니까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벌이 두 개파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파로 대표적으로 나누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는 젤로파, 나는 예수님파다. 나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느 교회에 가서 점심밥을 받아들였는데 앉으려고 탁 보니까 이쪽은 김 집사님파, 이쪽은 박 장로님파, 저쪽은 목사파. 갈등 생기는 거죠. 뭣도 모르고 앉으려고 그랬더니 무슨 파세요? 물어보면 어떤 분이 무슨 뭐 충성공 몇 대 파입니다 이렇게 할까? 참 답답한 일이죠.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슬프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을 교회 안에서 이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요한 교회입니다. 여러 면에서. 얼마나 부요하냐면 고린도전서가 시작되자마자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이 충분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냐면요, 적은 리더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로마 시대 언변이 좋다는 얘기는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대학이 없던 시대입니다. 대학이 한 12세기쯤 유럽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대학이 없는 대신 무엇이 있었냐면 철학교가 있었습니다. 철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선생님한테 사사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을 바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논리학이죠.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모든 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건 굉장한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 철학의 꽃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대중에게 얘기할 수 있는 웅변이었어요. 그리고 웅변을 잘하고, 그러니까 철학 교육을 받고 논리 교육을 받고 웅변을 잘하게 되면 원로원에도 쓰게 되고 의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리더도 되고 국가에 괄목할 만한 리더들이란 똑똑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요즘도 이제 목소리 크면 좀 올라가긴 올라간다 그러던데요. 그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앞에 서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뛰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변에 뛰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절에는 그 다음에 지식이 풍족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물론 하나님이 아는 지식,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뛰어난 인재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도 있어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얘기합니다. 은사도, 영적인 은사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 교회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파벌이 나뉘었다 하는 것을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로 파벌이 나뉘고 힘들어진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려고 맘먹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치유의 처방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요,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갖다가 기축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고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은 맨 마지막 부분에 1장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문벌 좋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나 유명한 지도자나 이런 사람이 많냐 하는 얘기입니다. 많지 않다. 실제로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교인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상적으로 괄목할 만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교회 문제가 일어나 가장 큰 문제를 딱 꼬집어내는 게 뭐냐면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키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면 거긴 반드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시기심으로 인한 자랑은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얘기를 탁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꾼들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주번을 둘러보면 교회에서 은혜 받는데 잘난 것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잘난 순서대로 은혜를 주시더냐, 맞습니까?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유명하고 잘생기고 리더십 좋고 말 잘하고 그럼 은혜를 더 많이 받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논조는 뭡니까? 반대 아니냐? 오히려 둘러보면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는 듬뿍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 잘난 것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서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 공과나 사람들의 무슨 능력 보고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서 능력이 없고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왜 너희 중에서 자랑하려 하느냐? 교회가 근본적으로 자랑하려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리더를 삼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망친다 하는 얘기. 타당성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미 병들어 버렸을 때, 분열돼 버렸을 때 사도 바울이 내놓은 처방이 뭐냐면 십자가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대한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왜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느냐, 그런 얘기죠. 사람이 육신 안에 있는 걸 갖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주 정말 해깊은 오래된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민수기에도 이 시기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 교만이거든요. 그렇죠? 미리암의 시기심도 그렇고 고라자손의 시기심도 그렇고 다 자랑하고 싶은 내재되어 있는 마음들이 어떤 사건이 이유가 될 만한 것이 터지니까 그때 팍 터지는 것입니다. 아, 요건 건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탁 밀고 나오는 것이죠. 또 규합하는 세력이 있고 무슨 따르는 세력이 있고 그러면 때가 맞다. 그러니까 때가 만나면 탁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민수기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민수기에 그 백성들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우리 아는 것처럼 16장 고라의 자손 이전에 12정탐꾼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가데스바네에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 원래는 신명기 1장에 보면 우리 말씀과 삶에서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이 사는 산지에 이르자마자 뭐라 그러셨어요? 들어가서 점령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냥 뛰어들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날 뛰어들어갔으면 그날 그냥 점령하고 거기서 고기 먹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먹고 싶었던 고기 먹고 싶다고 울다가 많은 사람 죽었거든요. 불평하다가. 근데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잠깐 하나님, 그래도 정탐하고 가는 게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길도 알아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래 모세가 그래라 그랬는데 갔다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이 좋긴 좋은데 말씀대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거대한 사람도 있고 성이 있고 군사가 있고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다 종족이 밤을 새고 울었다는 거예요. 14장에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딱 2명 빼놓고 나머지가 다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아주 교만한 자들이에요. 정탐꾼들이에요.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오시는 분 많죠. 만약에 군대에서 지휘관이 정탐을 보내면 갔다 와서 어디서 보고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넘버 1 병사들 앞에서 다 얘기한다. 넘버 2 지휘관에게만 보고한다. 당연한 얘기죠.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거죠. 나를 보낸 분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죠. 그들이 정탐해서 보고한 사실 그대로를 자기 해석 없이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될 것이고 결정난 걸 따라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짓은 뭐냐면요, 회중을 모아놓고 회중 앞에 나가서 자기가 본 걸 얘기하고 해석하고 다 드러냈어요.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뽑힌 김에 드러내고 싶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모세에게 가서 보고만 하면 되는데 이들이 그 회중 앞에서 뭐까지 했어요? 자기들이 본 것을 해석하고 전략적 판단하고 결론까지 내렸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민족의 총 지도자가 돼버렸어요. 누가 시켰어요? 지도자라고? 안 시켰어요. 그럼 왜 된 거예요? 스스로 된 거예요. 뭐가 보이십니까? 내재되어 있던 교만이 어떤 기회가 그들에게 왔을 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회중이 문제입니다. 회중이 어리석습니다. 지혜롭습니까? 왜 모세에게만 보고하지 왜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동을 하고 난리를 치냐, 여기가 뭐 선동하는 데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지. 회중이 솔깃해졌어요. 왜? 다 각자가 자기 부족 대표거든요. 대표 선수들이거든요.
이런 교만이 드러나니까 막 와해가 돼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에게 딱 맞게 알맞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요,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마귀를 만났는데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 과일이 혹시 진짜로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것을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믿음이 들어왔어요. 마귀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뭐가 들어서 탐심이 들어왔어요. 전에는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동산 중앙에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왜? 탐심이 없어. 그 과일에 대해서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탐심을 넣어주니까 정말로 저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눈이 떠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선악을 아는 눈은 떠졌는데 문제는 뭡니까? 선만 알았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악을 아는 눈이 떠지고 나니까 악한 줄 알면서도 선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악으로 가더라, 그런 얘기죠.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선악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악한 줄 알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로 가게 되더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게 욕심의 힘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끄는 힘이거든요. 이 탐심을 조절할 능력이 인간 안에 없더라. 이것이 성경에 드러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탐심이 시기를 만들고요, 시기가 또 뭘 만듭니까? 교만을 만들고요, 비교하게 하고요, 남들 위에 올려가려고 하고요, 그런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생기더라. 시기하고 경쟁하고 욕하고 돌아서고 탕 잡고 그 위에 올라가고 전쟁하고, 이게 다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역사를 물들여 놓더라. 이게 인간의 역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번 뒤져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전부 그겁니다. 욕심과 탐심과 싸우는 것과.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같이 안 나누길 원합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블레싱으로 미국이 되었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돈에다 In God we trust. 왜 그렇습니까? 미국을 시작하고 개척하고 정말 이렇게 부여로운 나라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선상에서 뭘 썼어요? 합의문을 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 디클레이션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고 기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기적이라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무슨 영광이 보입니까? 인간의 욕심만 보이는 거지. 근데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의 국가야 막 그러면서 막 약소 국가나 약한 데를 막 누르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히틀러의 나라와 히틀러의 군대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미국만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여야 되고 최고 힘이 세야 되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은 더 가난한 나라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지구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 어우러 살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사랑과 관용이 있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아, 미국은 역시 큰 나라다. 역시 다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것은 더 가진 자가 이긴 것이고 뺏어서라도 지키는 자가 이긴 것이다 하는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만약에 미국이 그런 모양을 대회에 보여주게 된다면 언젠간 미국도 리더십의 자리를 물러서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거든요. 잘났다 그러는 나라마다 다 망가졌어요. 그래 뛰어났던 문명마다 지금 다 어디서 땅 속에 있어요. 땅을 뒤지고 휘어 파야지 그 문명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유적만 보입니다. 문명은 교만과 함께 다 쓰러진다.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문제가 뭐냐 하면요, 바로 교만입니다. 욕심입니다. 시기심입니다. 경쟁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이게 있게 되면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만 교회에 가득 차 있다면 교회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 교인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교회는 여전히 문제투성이가 된다. 세상과 똑같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시기심 때문에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그분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자연스럽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게 커지게 되면 분열하게 된다. 교회에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분열이거든요. 이게 교회에 가장 부끄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소송하는 일이에요. 대회 기관과 무슨 일이 걸려서 대회 가서 소송하는 일이야 뭐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뭐 당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뭐 싸움이 나가지고서 소송 가서 법원에 가서 서서 법원에 있는 판사 보고 판결해 주세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실제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 중에 믿는 사람끼리 분쟁이 나는데 왜 그걸 들고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너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강림하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 앞에 가서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판결을 받느냐. 그것도 내가 들고 가느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대형교회 소형교회를 막론하고 소송건들이 이렇게 많이 걸려있다 하는 건 슬픈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좀 한번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현실을. 그 다음에 이거는 민수기 교회나 고린도 교회만 있고 오늘날은 교회가 분열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현실에서는. 우리 이민교회만 한 10군데 정도 돌아가 보면은 대개 보면 분열이 있구나 하는 것 감지할 수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열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분열 안 하는 교회가 많을 것 같습니까? 이건 답변 잘하시네.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대개 보니까 분열합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분열 때문에 내가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경우도 우리는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하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적인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갖거나 아니면 발언권이 생기게 되면 분열하는 말을 하게 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열해서 결국은 아프게 된다. 상처를 받게 된다. 처방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능력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요. 복받게 하는 능력이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에서 빠져나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분열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변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나의 과거의 성향도 죽고 내 과거의 본질도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로 내 가슴에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 은혜고 나를 정말로 자녀 삼아 주신 건 큰 은혜라. 그러니까 매일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 부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주장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 관철 안 됐다고 막 교회를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되겠어요? 그건 고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그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마지막이거든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요? 주 안에서. 어떻게 자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게 클리어할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심각하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죽기까지 정말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게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덧없이 턱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마다 내가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내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마다 매일 십자가를 생각하고 매일 은혜를 생각한다는 얘기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은혜를 입었구나. 이게 무엇을 바꾸느냐? 관점을 바꿉니다. 관점을. 사람은 자기가 보는 관점대로 삽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생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세계관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간은 떠지지 않아야 될 눈, 악에 관한 눈이 떠진 거예요. 선악을 아는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선택하고 선만 행할 능력이 인간 안에 없는 거예요. 문제죠. 내 능력으로 마음대로 컨트롤 하는처럼 할 수 있으면 악을 버리면 되는데 선악을 알아버렸는데 악을 선택하고 선을 버릴 수밖에 없는 능력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메시지를 아는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나를 잘 관리하는 문제, 내 가족의 문제를 떠나서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면 벌써 남 얘기가 돼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선한 줄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언제 달라지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나같이 천한 인간, 나같이 정말 이렇게 몹쓸 인간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다. 악을 추구하던 내 마음과 눈이 닫히고 선을 향한 눈이 열리는데 그게 믿음의 눈이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젠 정말 다른 일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관점이 변하더라. 예전에는 교회 와서 이게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회피인물 탁탁탁탁 분류가 돼가지고 계열별로 내가 행동을 했는데 그럴 수 있죠? 은혜 갖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하고 같이 놀아도 되는 부류, 나하고 놀면 내가 좀 천해지는 부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저절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나누려고 애씁니까? 저절로 나눠집니까? 저절로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내 아랫사람인가 윗사람인가, 나보다 부자인가 가난한가, 덜 배웠나 더 배웠나, 맞습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나보다 더 유명한가, 나보다 더 덜 유명한가. 거기에 따라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눈다. 이게 이제 분류하는 게 뭐냐면 악에서 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궁극적으로 사랑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 그러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은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위에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이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서울에서 어떤 큰 교회 장로님 되는데 뭐 몇 억을 써야 된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실인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진실이라 그러네. 굉장히 실망했어요. 여러분 장로님 되는데 무슨 몇 억을 왜 써야 됩니까? 그게 투표로 되니까 밥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 돌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들어온 거죠. 그 왜 장로가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장로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래. 큰 교회는 그렇게 좋은 거래.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 오래 하시던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목회가 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은퇴하시고 하시면 그거 다 직분입니다. 결국은 직분 줬다 안 줬다 뭐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아나고 그런 겁니다. 물론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심각하구나.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 직분 싸움이 없으니까. 한비전께 그런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있을 수 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어떤 직위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탐심을 가질 수 있다. 존경심에 대해서 탐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게 없어진다. 왜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목숨 바치까지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저절로 없어져버려요. 믿으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없어지더라. 그리고 사람 판단하는 게 없어집니다. 왜 없어집니까?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눈을 들어 교인들 보니까 나보다 훌륭한데, 아이고 내가 이분들 다 존귀하게 섬겨야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는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나 그걸 보면은, 사람들 볼 때마다 이제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티를 가지고 논하지 않게 되더라. 판단하지 않게 되더라. 가난한 사람도 존귀해 보이고 못 배운 사람도 존귀해 보이고, 인생이 좀 환경이 힘들어서 막 산 사람도 존귀해 보이고, 언어가 거치는 사람까지도 존귀해 보이더라. 맞습니까?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놓은 처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자.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몹쓸 교회가 되고 세상적인 교회가 되고 유치한 교회가 되고 젖먹이 교회가 되고 형편없는 교회가 된 것은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떠나온 조국교회나 이민교회, 한인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분열한다는 현상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붙잡힐 때, 십자가의 능력에 휘어잡힐 때 사람이 변화하고 교회가 변화하고 본질적으로 변해야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인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믿고 그걸 바라보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살아갈 때, 이제는 정말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감동됐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 판단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교회에 나와서도 그런 걸 가지고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존귀한 분이십니다. 얘기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에는 막 맞장구 치고 막 그냥 비난하고 같이 춤을 추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큰 죄구나,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죄고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죄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나서부터는 남의 얘기하지 마시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 티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더더군다나 지도자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험담할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벌 받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야 교회가 무엇이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진리가,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제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복음의 메시지도 말씀도 성령의 능력도 풍성하게 임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비난하고 마음대로 가니까 세상과 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분열과 싸우는 것과 독한 말과 이런 어둠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심지어는 우리 직장 생활과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안에 세속적인 통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복음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말씀이 한비전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박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에 돌아서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 묵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있어도 존귀하고 없어도 존귀하고, 키가 작아도 존귀하고 커도 존귀하고, 잘생겨도 존귀하고 못생겨도 존귀합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심장을 관통하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